힘을 얻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무조건 잘해야 된다.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또 언약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중요한 거는 틀렸는데 우리가 뭘 붙잡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 되지 못하거든요. 사람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사람을 통해 힘이 안 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내게 어떤 돈이 많으면 뭔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또 한계가 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물질이 없어서 그런가, 저 사람이 그래서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건가.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집안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해. 본인이 무능 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무능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람, 돈, 환경 사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잠깐은 되는데 계속 되어지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갈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왜냐? 매일매일 살아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냐? 예배를 통해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 때까지만 해도 불신자로 살았어요. 75세가 아니라 74세네요. 74세까지 불신자로 살았어요. 근데 75세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향후 10년 동안 과거의 삶, 불신자의 삶, 그 속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져나기를 원하시는데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의 삶을 계속 산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조카 롯만 있고 어떠한 이 가정에 혈육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카 롯을 의지한 겁니다. 저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근데 힘 나겠어요? 위로 되겠습니까? 더 힘 빠져요.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다 해봤잖아요.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힘 빠지고 불신앙 생기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복합적인만 문제가 오잖아요. 사람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더 힘 빠져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아, 사람은,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힘을 얻었어요.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세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계속 세운 거예요. 단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사실 힘이 없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뭐 성령이 역사하니까 대단한 교회처럼 막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성도들이 힘이 없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냐? 죽이고 핍박하고 막 그냥 감옥 가두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핍박을 하니까 연약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위에서 내려오는 보좌의 힘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살아갈 힘을 막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요 성전에서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막 힘이 나니까. 우리가 힘을 얻으면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어떤 살아갈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거예요. 집에서 성전에서 막 예배드린 거예요. 성전에서의 은혜가 집에서까지 은혜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게 중요한 게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요 오늘 교회의 성전을 이어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가정, 그 가정에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직장, 사업 여기서 구석구석 이 말씀이 이어져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정확하게 담으라는 얘기. 왜냐? 그게 성전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현장으로 이어지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집에서 매일 예배드렸다고 그랬어요. 바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라.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막 잃은 거예요. 막 마음까지 흔들리고.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믿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걸 말어? 이 정도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는 뭡니까? 내 생각, 마음, 영혼,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 그냥 예배는요 우상도 드립니다. 그냥 예배는요 종교도 드려요. 근데 종교와 우상은 정말 정확한 영적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모를 뿐이지 사실 사단 마귀 흑암 존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사실 이 말이요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안 됩니다. 당연히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으려고 하면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힘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힘이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산 바다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실 어떤 걸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말씀이 최고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암만 해도 힘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게 최고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혼과 육과 모든 영적인 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 못할 편찮으신 곳,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여러 가지 내 어려움과 질병,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가지고도 모든 응답을 받고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갈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린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힘들다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어야 돼요. 공급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참아요. 우린 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상태가 열악한 교회였어요. 열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중직자분들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중직자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막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막 말씀의 힘으로 제자의 수가 막 많아지는 겁니다. 이때 당시요, 예수 믿으며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감옥, 세 번째 죽이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막 힘이 전달이 되니까 말씀이 뭐 왕성해지는 거예요. 막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 뒤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이 우상과 이단과 사입이 지금 얘기하면 종교 제사장들이 그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아,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네. 내가 그동안 귀신 섬긴 거네. 제사장의 무리가 막 돌아왔어요. 이게 말씀의 힘이라니까요. 말씀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그냥 우리 예배 드릴까? 말씀 받아볼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의 힘으로 얻지 못하면 사실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구나. 누구한테 알았습니까?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통해서 안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누가요? 디모데가. 그래서 일찍 쓰임 받았잖아요. 디모데가요. 바울은 늦게 다 이제 어른 돼서 쓰임 받았지만 디모데는 일찍 하나님이 일찍 불렀어요. 쓰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렘넌트에 관심 갖고 렘넌트하고 잠깐의 포럼하고 대화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하지만 그 렘넌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렘넌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거기에 딱 국한되면 안 돼요. 거기에 딱 이 고정되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틀려도 다시 붙잡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고정되게 그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실수보다도 복음 아닌 것들을 많이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기도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포로 신세, 노예 신세였는데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3번 기도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바라봤습니까? 내 지금 상황이 포로,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문제가 많지만 문제 구렁텅이 있지만은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받지 마세요. 안 보일 정도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 기도해야 돼요. 좀 이런 단어를 좀 쓰긴 그렇지만은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파워가 있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의 약점이 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너무 말씀이 풍족하고 확실하니까 기도를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복음만 편협되면 안 돼요. 전도만 편협되면 안 됩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디 편향되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들이 왜 이단 사이비 됐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 막 응답 받으려고 막 엄청 기도했다가 다른 걸 받아버린 거죠.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린 말씀이 확실하고 기도도 확실하고 전도도 확실하잖아요. 그걸 딱 붙잡고 나가면 내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영향력이 없도록 하나님이 잊어버리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일대지, 이대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너무 연약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연약한 교회,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진짜 너무 무능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직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이를 악물고 억지라도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아니까, 그 맛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아니까. 대충 안 했습니다. 오로지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갈 힘을 얻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갈 힘을 얻어야 돼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3집중을 했어요. 3집중은요 아침, 낮, 밤, 요게 3집중이라고 했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들었던 정시기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고, 낮에 하나님 바라보고, 밤에 하나님 바라보고,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야 내 고난과 염려와 문제와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론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은 얼마나 장문의 불신앙을 많이 했는지, 시편 109편 보면은 저 사람이 사단의 오른손으로 사단이 역사하게 막 하옵소서, 막 그런 불신앙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아주 시처럼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했잖아요. 109편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고난, 염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무너집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시편 쭉 읽어보면요, 늘 아침에 내가 주님께 바라리이다, 낮에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밤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침, 낮, 밤이 계속 나와요.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의욕이 생겨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제3자로 했지만 그걸 1인칭으로 하면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거 아닙니까? 오직의 힘과 증인입니다. 우리가 원단 말씀 받았습니다. 오직 어디 속으로 옵니까? 어디예요? 말씀하세요. 복음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오직 전도 속으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중심을 담아야 돼요. 앞에 우리가 1대지, 2대지, 3대지가 정말 믿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오직으로 결론 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안 되는데 목사님,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힘을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임하시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동건아,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이러면 완전 힘 빠져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에게 임하면 전혀 이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사 인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 주도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놓아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막 그냥 막 여기 끝까지 막 진짜 화나고 열불 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 다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